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책은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근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 유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말. 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걱정했어요. 그 가운데 그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걱정했습니다. 디모데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로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 그 부름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어느 겨울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난로 속에서 빨갛게 타고 있던 숯 하나를 집게로 꺼내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숯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식어가더니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그 숯을 집게로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 속에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다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그냥 숯을 빼었다가 다시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던 그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에 떨어진 숯이 식듯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면 식어집니다. 식어지는 거예요.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이러한 받은 은사, 그 은사를 불태워야 합니다. 불태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 할 듯 하래요? 부릴 듯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지도력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용기와 또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 다른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문제는 은사가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숯을 불 속에서 꺼내어서 바닥에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식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씨를 관리하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올라요. 그러나 장작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신앙도 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뜨겁죠. 가까이만 다가가도 아주 타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새벽 예배도 좋습니다. 아주 나오면 목청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그 기도하는 시간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철철 흐르고 기도하고 딱 나갈 때는 그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한 사람한테? 아니요, 얘기 안 합니다. 말하지 못하면 못 참아요. 전하지 못하고는 못 견뎌요.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그러한 불이 꺼져갑니다. 식어갑니다. 약해져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한 가정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살아나면 무엇이 살아날까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 붙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명자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죠, 그렇죠?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외부에는 핍박이 있었고, 디모데의 나이, 그 자신의 나이도 어렸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몸도 약했어요, 디모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명이 멈춰버립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그렇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는 바람을 보자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죠. 그 순간 뭐 했어요?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가라앉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사랑, 절제를 주셨는데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처럼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예요. 절제는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말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등대지기의 이야기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안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매일 밤 이 등대지기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등대지기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 임무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등대지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 불쌍한 마음에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어요. 결국 등대에 기름이 부족해졌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등대지기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그 등대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밝게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이처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은 복음을 무시하잖아요. 세상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어요. 그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시대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처럼 신앙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술 취하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분노하던 그러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보다 삶이 중요하죠.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사명은 없어요. 첫 번째로, 고난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이 사명자를 성장시킵니다. 오히려 성장시켜요. 요셉은 감옥에서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의 그러한 삶, 도망 다니는 그러한 삶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셨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또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고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은 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그렇죠? 세상은 결과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장작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에요. 그러한 큰 업적을 세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자랑은 업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세운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름받은 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